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터중 킹 제임스 성경 은혜의 복음 놓치 채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모두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안쪽 면에는 목재로 덮었고 그 집의 마루는 전나무 널빤지들로 덮었더라. 그리고 그 집의 옆면들의 마루와 벽돌들을 모두 20규빗의 백항목 판자들로 건축하였더라. 그가 실로 내부에 있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건축하였으니 실로 신탁의 장소를 위하여 바로 지성소를 위하여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 집 곧 그것 앞에 있는 성전은 40규빗만큼 길었더라. 그리고 그 집 내부의 백항목에 꽃 받침대가 활짝 핀 꽃들이 새겨져 넣어져 있었더라. 모든 것이 백항목이었고 돌은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 안 내부에 주의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거기에 신탁의 장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신탁의 장소 앞부분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그곳의 높이가 2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곳을 순금으로 입혔더라. 또 백항목으로 된 제단도 그렇게 덮었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금사슴들로 신탁의 장소 앞에 한 칸막이를 만들었고 그는 그것에 금을 입혔더라. 그리하여 집 전체를 그가 금으로 입혔으니 자신이 온 집에 입히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하였다. 또한 신탁의 장소 옆에 있다 제단 전체를 그가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가 신탁의 장소 내부에 올리브 나무로 된 두 그룹들을 각각 10규빗 높이로 만들었더라. 그리하여 그루브 한 날개는 5규빗이요 그루브 다른 날개도 5규빗이었더라. 한 날개 맨 끝부분에서 다른 날개 맨 끝부분은 1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도 10규빗이었으니 그룹들이 모두 하나의 치수와 하나의 크기였더라. 한 그룹의 높이는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의 높이도 그러하였더라. 그리고 그 안쪽 집 내부의 그룹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룹의 날개들을 앞으로 뻗게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이 집 한가운데서 서로 닿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룹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벽들의 그룹들과 종려 나무가 활짝 핀 꽃들을 깎아만든 모형들을 안팎으로 빙 둘러가며 팠더라. 또 그가 그 집 마루 안팎에 금을 입혔더라. 그리고 신탁의 장소의 주인님로에는 그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을 만들었다. 상인 방과 측면 문기둥들은 벽에 5분의 1을 차지하였다. 두 문들로 올리브 나무로 되었으니 그것들에다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조각한 무늬들을 받고 그것들에 금을 입혔으며 그룹들 위와 종려 나무들 위에 금을 깔았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또한 성전의 문을 위하여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을 만들었더니 벽의 4분의 1을 차지하였더라. 이제 반장 한 장.
그리고 두 개의 문들은 전나무로 이루어졌는데 한 문의 두 문짝들은 접혔고 다른 문의 두 문짝들도 접혔더라. 그리고 그거에다 그룹들과 적는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팠고 깎아 만들어진 작은 물에 맞아 떨어지도록 금으로 그것을 덮었더라. 그리고 그 절단된 돌 세 줄과 백항목 들보들 한 줄로 안뜰을 건축했다. 제4년 집올해 집의 기초가 놓였더라. 그리고 제11년 열째 달인 불월에 집의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 그것의 모든 형식에 따라 집이 완성됐다. 그렇게 그가 그것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 제7장. 반면에 솔로몬이 자기 소유 집을 3년 동안 건축하고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온 집을 완성했다. 그가 또한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을 건축했으니 그것의 길이가 10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50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0규빗이었으며 네 줄로 된 백항목 기둥들 위에 세워졌고 그 기둥들 위에 백항목 들보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 들보들 상부에 백항목을 덮여 있었으니 그 들보들은 한 줄에 15개씩 있는 45개의 기둥들 위에 놓여 있더라. 그리고 창문들이 세 줄로 있었고 빛이 세 줄로 나란히 빛을 마주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문들과 문틀들은 창문들과 더불어 직각이었고 빛이 세 줄로 나란히 빛을 마주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기둥들로 이루어진 한 주장을 만들었더라. 그것의 길이는 50규빗이고 그것의 너비는 30규빗이었으며 그가 그 주장은 그것 앞에 있었고 다른 기둥들과 두꺼운 들보가 그들 앞에 있었더라. 그때 그가 자신이 재판할 곳인 보좌를 위하여 한 주량을 만들었으니 곧 재판의 주량이라. 그리고 그것이 마루 한쪽 측면에서 다른 쪽 측면까지 백항목으로 덮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은 주장 내부에 또 하나의 뜰을 두었는데 그 뜰도 동일한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솔로몬이 또한 자신이 아내로 취한 파라오 딸을 위하여 주량과 동일한 집을 지었더라. 이 모든 것은 절단된 돌들로 치수에 따라 톱들로 지켜지고 값진 돌들로 이루어졌으니 기초에서부터 갓돌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그리하며 거대한 뜰로 향하는 내부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기초는 값진 돌로 이루어졌으니 곧 10규빗의 돌들과 8규빗의 돌들은 거대한 돌들이라. 그 다음에 그리고 상부에는 절단된 돌들의 치수들에 따라 값진 돌들이 있었고 백항목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거대한 뜰 주위에 절단된 돌들이 세 줄로 있었고 백항목 들보들이 한 줄로 있었으니 주의 집의 안뜰에도 그 집의 주량에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디레에서 히람을 데려왔더라.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한 가부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디레 사람자 노세공사였더라. 그리고 그는 노수로 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데 지혜와 명철과 기교로 가득 채워진 자더라. 그래야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개당 18규빗 높이인 2개의 녹그릇들을 주도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12규빗 줄이 그것들 중 한쪽의 주위를 둘러쌌더라. 그리고 그가 주조된 노수로 두 기둥 머리를 만들어서 기둥들을 꼭대기들 위에 세우려고 하였더라. 한 기둥은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었고 다른 기둥은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바둑판 무늬를 만드는 작업으로 된 그물들과 사슬 작업으로 된 화환들은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한 기둥에는 7개 다른 기둥에는 7개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기둥들을 만들었던 종류들이 망한 개 위에 두 줄로 돌아가며 돌아가게 하여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 머리들 덮었다. 또 그는 다른 기둥 머리들에도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기둥 꼭대기에 있던 기둥 머리들은 4규빗의 백항목 모양 작업물로 이루어져 주량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두 기둥들 위 기둥 머리들 상단에는 또
또한 석류들이 있었는데 망 옆에 있던 불룩한 부분 맞은편 상부에 있었다. 그리고 석류들은 다른 기둥들 기둥 머리 위에 200개가 여러 줄로 빙 둘러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성전 주장 안에 기둥들을 세웠다. 또 그가 오른쪽 기둥을 세우며 그것의 이름을 야킨이라 불렀더라. 이어서 그가 왼쪽 기둥을 세우며 그것의 이름을 보아즈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백항목 모양의 작은 물이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기둥대로 작업이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주된 바다를 만들었으니 한 언저리에서부터 다른 언저리까지 10규빗이었더라. 그것은 둘레가 모두 둥글었으며 그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3규빗 한 줄이 그것을 뒤를 둘러쌌더라. 그리고 그것을 언저리 아래에는 그것을 둘러싸는 꽃받침 장식들이 빙 둘러 있었으니 1규빗당 10개씩 바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더라. 그때 꽃받침 장식들은 그것이 주조될 때 주조된 두 줄로 주조되었더라. 그것은 12소들 위에 세워졌으니 셋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셋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셋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바다는 그것들 상부에 세워졌고 그것들 윗부분들은 모두 안쪽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그것 한쪽 너비만큼 두꺼워졌고 그것의 머리 언저리는 백합꽃들로 된 잔을 가장 자리처럼 이루어졌더라. 이것은 2,000밭을 담았더라. 그리고 그가 노수로 된 10개의 밑받침들을 만들었더라. 밑받침 한 개의 길이는 4규빗이고 그것의 너비가 4규빗이고 그것의 높이가 3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밑받침들을 만드는 작업은 이런 방식으로 되었으니 그것들에는 테두리들이 있었고 그 테두리들은 돌출부들 사이에 있었더라. 그리고 돌출부들 사이에 있던 테두리들에는 사자들과 소들과 그룹이 있었더라. 그리고 돌출부들에는 상부에 한 밑받침이 있었더라. 그리고 사자들과 소들 밑에는 가늘게 하는 작업으로 만들어진 약간 덧붙인 부분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모든 밑받침마다 4개의 바퀴들과 노수로 된 평판들이 있었고 그것의 네 모서리들에는 받침대들이 있었더라. 물두멍 아래에는 덧붙인 모든 부분마다 그 측면에 받침대들이 주조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의 개구리는 기둥 머리 안쪽에서 위로 1규빗이었더라. 그러나 그것의 개구부는 밑받침 작업을 따라 둥글게 만들었고 1규빗 반이었더라. 그리고 또한 그것의 개구부 부위는 정사각형에 둥글지 않은 테두리들로 된 색인 무늬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테두리들 아래에는 4개의 바퀴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바퀴들 굴대들이 밑받침에 결합되었는데 한 바퀴의 높이는 1규빗하고도 반 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바퀴들을 만드는 작업은 한 병거의 바퀴를 만드는 작업과 동일하였다. 그래야 그것들의 굴레들과 그것들의 바퀴통들과 그것들의 겉테들과 그것들의 바퀴살들이 모두 구조되었더라. 그리고 한 밑받침은 네 모서리들에 4개의 받침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받침대들은 바로 그 밑받침 자체의 일부였더라. 그리고 그 밑받침의 꼭대기에는 반 규빗 높이 둥근 외곽 테두리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밑받침의 꼭대기는 그것의 돌출부들과 그것의 테두리 들이 같은 것을 이루어졌더라. 이는 그것의 돌출부 평판들 위에도 그것의 테두리들 위에도 그가 모두 전부 다 크기에 비례하여 그룹들과 사자들과 정년 나무들을 새겼고 덧붙임 부분
부분들도 빙둘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따라 그가 10개의 밑받침들을 만들었더라.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주물이요, 하나의 치수요, 하나의 크기였더라. 그때 그가 노소로 10개 물두멍들 만들었는데 물두멍 한 개는 40밭을 담았고 모든 물두멍마다 4큐빗이었으면 모두 전부 다 10개의 밑받침 위에 물두멍 하나를 올렸더라. 그리고 그가 밑받침 5개는 집의 오른쪽 측면에 두고 5개는 집의 왼쪽 측면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오른쪽 측면 남쪽에 붙어서 동향으로 바다를 배치해 두었더라. 그리고 히람이 물두멍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하여 히람이 그 집을 위하여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종결지었더라. 곧 두 개의 기둥들과 두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 머리에 달린 두 개의 우묵한 장식들이요.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 머리에 달린 두 개의 우묵한 장식을 잡는 두 개의 망들이요. 두 망들 위한 400개의 석류들 곧 기둥들 위에 있던 기둥 머리들에 달린 두 개의 우묵한 장식들을 잡기 위한 한망에 두 줄로 된 석류들 10개의 밑받침들 위에 있는 물두멍 10개요. 그 다음에 한 개의 바다와 바다 아래에 있는 12개의 소들이요. 냄비들과 부삽들과 대아들이니 이람이 주의 집을 위하여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물들은 밝게 빛나는 노소로 이루어졌더라. 그 다음에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그것들을 주조하였으니 습곡과 자르단 사이에 지능이 있는 집안에서 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기물들을 무게를 달지 않은 채 남겨두시니 그것들이 극도로 많았기 때문이라 노수 무게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야 솔로몬이 제 집에 기속되어 있는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으니 금제단과 진열한 빵이 올려진 신탁 장소 앞에서 오른쪽 측면에 5개, 왼쪽 측면에 5개가 놓인 순금으로 된 등잔대들과 아울러 꽃들과 등잔들과 금으로 된 불집게들이요. 대접들과 불집게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순금으로 된 향로들이요. 안쪽 집인 지성소 문들 위한 그 집의 문들고 성전의 문들 위한 금 경첩들이라. 그렇게 솔로몬 왕이 주의 집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작업들이 끝났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시 봉헌한 것들을 가져왔으니 바로 은과 금과 기물들을 그가 주의 집의 보물들 가운데 두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수상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으로 결집시켰으니 그들이 제 언약궤를 시온에 있는 다윗 도시에서 가지고 올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7째 달에 에다님 오르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 스스로 결집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왔으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어 올렸고 그리고 그들이 주의 언약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바로 그것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과 그에게 결집한 이스라엘 온 회중은 법궤 앞에서 그와 함께 있으면서 양들과 소들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니 그것들은 헤아려질 수도 계수될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한 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죄 언약궤를 그 초소로 가지고 들어왔으니 그 집의 신탁의 장소 지성소로 곧 그룹들은 날개들 아래로 가져왔더라. 이는 그룹들이 그들의 두 날개를 법궤가 놓인 장소 위에서 앞으로 펼쳤고 그룹들 법궤와 그것을 막대들을 상부에서 덮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막대들을 빼냈으니 막대들 끝들이 신탁의 장소 앞에 거룩한 초소 안에서 보였으며 그것들이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했더라. 그래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두 돌판들을 제외하고는
법계 안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만나도 없나? 만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만날 연거 같은데.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처소에서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구름이 제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렇기에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섬기려고 설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친히 깃든 흑암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확실히 저희가 당신께 머무실 집을 지었사이고 당신께서 영원히 거하실 안정된 초소이니이다 하였다. 그리고 왕이 그의 얼굴을 향하여 전환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였다. 이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 이래로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게 할 집을 건축하려고 아무 도시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가 다윗을 선택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나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어떠다. 그자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있었으니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네가 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리라. 그리하여 주께서 자신이 언급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셨으니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나는 주의 언약이 그 안에 있는 법궤를 위한 한 장소를 거기에 마련하였으니 그 언약은 거기서 이집트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 진히 그들과 맺으신 것이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온 회중의 면제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그의 두 손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활짝 펼쳤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도 없나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종들과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친히 나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나이다.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이루셨으니 그것이 이 날과 같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사람이 나의 목전에서 너에게 한 명도 끊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너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길을 주의하게 하려 하며 그들로 하여금 내 앞에서 살아갔듯이 내 앞에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소서. 그런즉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저희가 당신이 간구하니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확증되게 하소서. 그러나 정녕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시겠나이까. 벌써 하늘도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하물며 저희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나. 그럼에도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존중하시어 당신의 종이 오늘날 당신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음성과 기도에 경청하여 주소서. 당신의 눈들이 이 집을 향하여 밤낮 열려 있기를 기도하오니 당신께서 말씀하신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이 장소를 향하여 그리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이 이 초소를 향하여 드릴 기도에 경청하시도록 아멘이다. 그리고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이 처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당신께서 그들의 간구에 경청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거하시는 초소인
하늘에서 친히 들으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들으실 때만 용서하여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범법하고 맹세가 그 위에 놓여 있어 그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그 맹세가 이 집 안에서 당신의 제단 앞에 이른다면 그 다음에 그때는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행하시어 당신의 종들을 판단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정죄하시어 그의 길이 그의 머리 위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의로운 자의 정답함을 입증하시어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그들이 원수 앞에서 타격을 입고 당신께 다시 돌이켜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고 기도하며 이 집 안에서 당신께 간구를 드린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지역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주소서. 그들이 당신을 대적할 죄를 지은 까닭에 하늘이 닫혀버려 비가 없을 때 곧 당신께서 그들을 괴롭히실 때 만일 그들이 이 처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을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때는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의 죄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시어 그들에게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그 선한 길을 친히 가르치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지역 위에 비를 주소서. 만일 그 지역에 기근이 있는 경우나 역병과 마른 병과 흰 곰팡이와 메뚜기가 있는 경우나 애벌레가 있는 경우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영토에서 그들을 포위하는 느헤미야 11기상 경우 넉장치요. 무슨 전염병이 있든지 무슨 병이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거나 당신의 온 백성 이스라엘에 의하여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각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재앙을 알고 자기 두 손을 이 집을 향하여 활짝 펼친다면 그때는 당신께서 거하시는 조서인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행하시고 각인에게 그의 길들에 따라 당신께서 아시는 그의 마음에 따라 주소. 이는 당신께서 바로 당신께서만 사람들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니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지역 가운데 그들이 사는 모든 날들 동안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으나 당신의 이름으로 인한 먼 나라에서 오는 타국인의 관에서는 이는 그들이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거대한 손과 당신의 펼쳐진 팔에 관하여 들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당신께서 하늘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조서에서 들어주시고 그 타국인이 당신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여 주소.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듯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며 그들이 제가 건축한 이 집이 당신의 이름을 불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일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들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나가는데 당신께서 선택하신 조상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한다며 그때 하늘에서 친히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성사를 옹호하여 주소. 만일 그들이 당신을 대적할 죄를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니다. 당신께서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버리신다면 그렇게 하여 저들이 멀든지 가깝든지 원수들의 지역까지 그들을 포로들로 끌고 가버린 경우 그럼에도 만일 그들이 포로들로 옮겨진 지역에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이 미쳐 회개하고 자신들을 포로들로 옮긴 자들의 지역에서 당신께 간구를 드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삐뚤어지게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사악한 짓을 저질렀나이다 한다면
그렇게 하여 자신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버린 자들의 원수들의 지역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당신께 되돌아오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지역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시와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한다면 그때 당신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당신께서 거하시는 초소인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여 주시며 당신을 제작하여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당신을 제작하여 위반한 그들의 모든 불법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그들을 포로로 옮긴 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연민을 베푸시어 저들이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게 하여 주소. 이는 그들이 당신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철 영광로 한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유산이기 때문이오니. 아이고, 당신의 눈들을 당신의 종의 간구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여시어 그들이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일에 있어 당신에게 경청하여 주소서. 이는 당신께서 그들 당신을 유산으로 삼으시고자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구별하셨기 때문이오니.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당신의 모든 당신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하여 친히 이야기하셨던 바대로니다. 그런즉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주의 제단 앞에서 자기 두 손을 하늘 위로 펼친 채 자기 두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가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큰 목소리로 축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분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께서 찬양받으시길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 손을 통해 약속하신 그분은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실패한 적이 없도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을 우리가 함께 하시길 바라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도 우리를 저버리시지도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기울이시오. 그분은 모든 길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분은 명령들과 그분은 규례들과 그분은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내가 주 앞에 간구를 드린 나의 이 말들이 주야로 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여 언제라도 그분께서 자신의 종의 송사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 송사를 그 안에 그 사인 요구하는 대로 용호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 알금 주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여 이날과 같이 그분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런즉 왕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희생제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화평제물에 속한 희생제물을 바쳤으니 그것들은 그가 주께 바쳐진 것으로 22,000마리 소득가 12만 마리 양들이라. 그렇게 하여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같은 날에 왕이 주의 집 앞에 있던 뜰 중앙을 거룩하게 하였더라. 이는 거기 그가 번제물과 음식 제물과 화평 제물들의 지방을 바쳤기 때문이니 주 앞에 있던 노처단이 번제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의 지방을 수용하기에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다시.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명절을 지켰으니 그의 곁에 있는 온 이스라엘도 지켰으니 하맛으로 들어가는 진입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중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7일 하고도 7일 14일 동안 지켰더라. 8째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을 축복하고 주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흡족해하며 그들의 천막들로 갔더라. 제9장
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마치고 그가 기쁘게 한 솔로몬의 모든 열망을 다루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친히 그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네가 내 앞에 올린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건축한 이 집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기에 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고자 함이라. 그런즉 나의 눈두가 나의 마음이 그곳에 영속적으로 있으리라. 그런즉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자 너의 아버지 다시 살아갔듯이 내가 내 앞에서 마음의 온전함과 올바른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그래도가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킨다면 그때는 내가 너의 왕국의 보호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확고히 하겠으니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호자 위에 있을 자가 너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서 너희가 너희 앞에 세운 나의 명령들 나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 경배한다면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지역에서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집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뽑아내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 가운데서 속담거리 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이 높은 집에서는 그 옆을 지나가는 모든 자마다 경악할 것이요 씩씩 때문에 야유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지역에 이같이 하셨으며 이 집에 이같이 하셨는가 할 것이요. 그들은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그들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 위해 이 모든 약을 가져오셨다 알 것이라. 그리고 20년 그때 솔로몬이 두 집들고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때 티리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들의 모든 열망에 따라 백합목들과 전나무들과 금을 제공하였는데 그때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에서 20개 도시들을 주었더라. 그때 히람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도시들을 보려고 티르에서 나왔는데 그것들이 그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이것들이 무슨 도시들이니까 했더라. 그런즉 그가 그것들을 카블 지역이라 불렀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후에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동원 인력을 징발한 이유가 이러하니 곧 그가 주의 집과 자기 자신의 집과 밀도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졸과 megiddo와 게제를 건설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가서 게제를 점령하고 그것을 불로 태웠으며 그 도시 안에서 거하였던 가나안족들을 살해하고 그것을 솔로몬의 아내인 그의 딸에게 증여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건설한 것은 게델과 벳호론 하브여 바알락과 용토의 광야 가운데 있는 타드몰이요 솔로몬이 보유한 모든 저장 도시들과 그의 병거들을 위한 도시들과 그의 기병들을 위한 도시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의 통치권에 속하는 모든 지역 가운데 건설하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하지 아니한 아모리족들, 이타드족들, 브리지족들, 휘족들, 여부스족들 등 남겨진 모든 이들 곧 그들의 뒤를 이어 그 지역 가운데 남겨진 그들의 후손들이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또한 모조리 멸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도 솔로몬이 노예 사리로 부역을 부과하였으니 오늘날에 이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들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그들은 전사들과 그들의 종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대장들과 그들의 병거들의 대장들과 그의 기병들이었더라. 이런 솔로몬은 작업을 관리하였던 관원들의 우두머리 들려서 550명이었으며 그들이 공사를 수행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나 파라오 딸이 다윗 도시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그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때가 밀로를 건축했더라. 그리고 한 해에 3번씩 솔로몬이 번제물들과 합병 제물들 자신이 주께 쌓은 제단 위에 바쳤고 그가 주 앞에 있던 제단 위에 향을 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가 그 집을 완성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에종 케벨에서 선박들로 된
선단을 만들었으니 애종 개배를 에돔 지역 내에서 엘롯 옆에 있고 홍해 기슭에 있느니라. 그리고 히람이 그 산단으로 자기 종들을 보냈으니 곧 바다에 관한 지식들을 지닌 선원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보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오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금 420 달란트를 취하여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제10대 이후에 세바 여왕의 주의 이름에 관하여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을 때 그녀가 어려운 질문들로 그를 확인해 보려고 왔더라. 그리하여 6장이요? 물량 묶고 조금 짜네. 그리하여 그녀가 아주 대단히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향로들과 아주 많은 금과 보석들을 실은 낙타들 대동하여 예루살렘 왔더라. 있고 그녀가 솔로몬에게 왔을 때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했더라. 그러자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그녀에게 답변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 그가 그에게 답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즉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종들이 앉는 것과 그를 섬기는 자들이 수종을 드는 것과 그들의 복장들과 그의 차를 담당하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 이용하는 그의 오르막길을 보았을 때 그녀 안에 더 이상 넋이 없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본때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것은 참된 보고였나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벌써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벌써 그 절반도 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나이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을 넘어서나이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니 당신 앞에서 지속적으로 서서 섬기며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이 종들은 행복하나이다. 주 당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크게 즐거워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게 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사랑하셨으므로 그분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뭐가 오늘 너무 안 될까? 오늘 끝난 것 같던데. 그럼 뭐? 그리고 그녀는 왕에게 120 달란트 금을 주었고 아주 막대한 양의 향료들에 해당하는 것과 보석들을 주었더라. 세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이것들과 같이 그렇게 풍부한 양의 향료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오필에서 금을 가져온 히람의 선단이 또한 오필에서 대단히 많은 양의 백단향 나무들과 보석들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왕이 백단향 나무들로 주의 집의 기둥들을 만들었고 왕의 집을 위에서 그리하였으며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하프들과 솔토리들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백단향 나무들은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날 같이 본 적도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자신의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 여왕에 준 것 위에도 그녀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가 희망하는 것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돌이켰어 그녀 자신의 나라로 갔으니 그녀와 그녀의 신하들이 그리하였더라. 이때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 666 달란트였으니 이는 그가 상인들에게 얻은 것과 향로 상인들과 고역하여 얻은 것과 아라비아의 모든 상인 왕들에게 얻은 것과 지방의 총독들에게 얻은 것을 제한 것이더라.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이 두들겨 펼쳐진 금으로 된 작은 방패들 200개를 만들었으니 작은 방패 안에당 금 600세켈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들겨 펴진 금으로 된 방패들 300개를 만들었더라. 방패 안에당 금 3파운드가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왕이 레바논 숲에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 안에 그것들을 두었더라. 7장죠. 더욱이 왕이 상으로 된 거대한 보좌를 만들었고 그것을 최상품 금으로 입혔더라. 그 보좌에는 6개의 재단들이 있었고 보좌의 꼭대기
뒤가 둥글었더라. 그리고 좌석 위치는 양측에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 곁에는 2마리의 사자들이 섰더라. 그리고 거기에 12마리 사자들이 서 있었는데 한편과 다른 편에 6개의 계단들 위에 있었더라. 6개의 계단들 위에 있었더라. 어느 왕국에도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신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이루어졌고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의 모든 기물들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은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은이 솔로몬의 날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더라. 이는 왕이 바다에다 히람의 선단과 함께 타르시시의 선단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라.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가지고 타르시시의 선단이 왔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재물들과 지혜에 있어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뛰어넘었더라. 그리고 온 땅은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들을 들으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그의 증여물을 가져왔으니 해마다 일정량의 은그릇들과 금그릇들과 의복들과 갑옷과 향료들과 말들과 노새를 가져왔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한데 모았더니 그는 1400대의 병거들과 12,000명의 기병들을 보유했더라. 그들을 그가 병거들을 위한 도시들 안에 두었고 에루살렘 왕 곁에도 두었더라. 그리고 왕이 에루살렘에서 은을 돌들 갖게 하였으며 그가 풍부함으로 인하여 백항목의 수목들을 계곡 가운데 있는 돌 모아가 나무 같이 되게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들과 아마포 방적실을 가져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아마포 방적실을 값을 내고 받았더라. 그런즉 병거 한 대당 은 600세겔에 말 한 마리당 150세겔에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이와 같이 이집트 족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제11장.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많은 타국 여인들을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사랑하였으니 모압 족들과 암몬 족들과 에돔 족들과 지돈인들과 히타트 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라. 곧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신 것과 관련된 민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라. 솔로몬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결합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700명 아들들을 빈들로 두었고 400명 우공들을 두었더라. 그래야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고 그의 마음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께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인들의 여신 아수도를 따라갔고 암몬 족들의 가증한 밀kom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리하여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주를 완전히 따라가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때 솔로몬이 모압의 가증하면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옆 앞에 있는 언덕에 높은 초소 하나를 건축하였고 암몬 우손들의 가증함인 몰렉을 위해서 그리하였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그리하였으니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태우고 희생 제물을 바쳤더라. 그리하여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셨으니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셔 그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더라. 그러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너에게서 벌어졌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과 나의 규례들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짓겠으며 그것을 너의 종에게 주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나는 그것을 너의 날들에 행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의 아들의 손에서 찢겠노라. 하지만 내가 왕국 전체를 찢어 없애지는 아니하겠으니 오직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겠노라. 아들에게. 솔로몬의 아들은 유다 지파 한 지파는 유다만 기네. 그리하여 주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격동시켰으니 곧 에돔족 하닷이라. 그는 에돔에서 왕의 씨에 속한 자였더라. 이는 다윗이 에돔에 있고 군대 대장인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잡아다 친 뒤에 요압이 살해된 자들을 묻으러 올라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전마다 끝나버릴 때까지 그가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에 남아 있었더라. 하닷이 도망쳤으니 그와 그의 아버지의 종들에 속한 몇몇 에돔 족들이 그와 더불어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하닷은 어린 아이에 불과하였다. 그래야 그들이 미디안에서 일어나 파란에 도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파란에서 남자들을 자기 곁에 취하였고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으니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르렀더라. 파라오는 집 한 채를 그에게 줬고 먹을거리들을 그에게 정해 주었으며 토지를 그에게 하사하였다. 그리하여 하닷이 파라오 목전에서 대단히 오늘 발견하였으니 파라오가 그에게 자기 자신 아내의 자매 곧 타푸네스 왕의 자매를 아내로 주었다. 그리하여 타푸네스 자매가 그에게 그 아들인 그누밧을 낳아 주었으니 타푸네스는 그누밧이 파라오 집 안에서 젖을 떼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누밧은 파라오 아들들 사이에서 파라오 집 안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러다가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것과 군대의 대장 요압이 죽은 것을 들었을 때 하닷이 파라오에게 말하여 제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시어 제가 제 고국으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술을 다시 입에 대면 안 되는데 참 그거. 그때 파라오가 그에게 말해 그가 그러나 보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너는 너의 고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아무도 없나이다. 하지만 아무쪼록 저를 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대적을 격동시켰으니 곧 아리아다의 아들 루존이니 이는 자기 군대인 조바우 왕 하달에젤로부터 도망쳤더라. 그리고 다윗이 조바에 속한 자들을 살해하였을 때 그가 남자들 자신에게 모아서 암 부대를 거느리는 대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마스쿠스로 갔고 그 안에 거하였으며 다마스쿠스에서 통치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하닷이 끼친 해로움을 제하고도 솔로몬의 모든 날들 동안 이스라엘의 한 대적이 되었으니 그가 이스라엘 혐오하였고 이스라엘 통치하였다. 그리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곧 주레다에 속한 에프랏 족이요 솔로몬의 종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루주아로 가부인 여자인데 바로 그가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렸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손을 왕을 대적하여 들어 올린 까닭은 이러하였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의 부서진 곳들을 보수하였다. 그런데 그 남자 여로보암은 한 막강한 용사였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청년이 근면한 것을 보고는 그가 여로보암을 요셉의 집의 모든 책무를 관리하는 지리자로 삼았더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간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실로족인 애언자 아이자가 그를 길에서 발견했더라. 그런데 그는 새 의복 한 벌을 자신에게 걸쳤으니 그들 둘만 들판에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이자가 자신에게 걸쳐있던 새 의복을 잡아서 그것을 12조각으로 찢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여로보암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10조각을 찌하라.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기까지 하고 오늘 첫 번째 8장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짓겠으며 너에게 12지파들 주겠노라. 그러나 그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서 선택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가지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쳐버렸고 지돈인들의 여시 아스토렉과 모압 족들을 신 그모시 아몬 우손들을 신 밀콩을 경배하시며 나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고자 또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고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나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지만 내가 그의 손에서 왕국 전체를 빼앗진 아니하겠노라. 다만 나는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애 모든 날들 동안 그를 통치자로 삼겠노라. 이는 다윗이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킨 까닭이라. 그러나 나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그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곧 10지파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줄 것이니. 한 지파요? 그럼 베냐민은 없어져 본 거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나를 위해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나의 종 다윗이 늘 내 앞에 한 빛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취하겠나니 너는 너의 혼이 열망하는 모든 것에 따라 통치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그리고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내가 경청하려 하고 나의 종 다윗이 행한 대로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나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려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 한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으며 너에게 이스라엘 주겠노라. 이스라엘 주겠노라.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다윗의 씨를 괴롭힐 것이니 영원토록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을 모색하였더라.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을 모색했더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을 모색했더라. 솔로몬이 르호보암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렀으니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곧 그것들이 솔로몬의 행적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통치한 시간은 40년이었더라. 이후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다. 12장 그래야 르호보암이 세켐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켐에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아직 이집트에 있던 느바사들 여로보암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도망쳤고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